오늘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9번째인데 오늘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어떤 구절이 있는데 그 아주 특별한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어떤 한 말씀 때문에 딱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찾아도 좋고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여기서 그 특별한 그 말씀 구절이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서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를 19방면을 소개하는데 오늘 벌써 14번째 머리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머리에 대한 것이 이 고린도 전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고 빌립보서에도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해서 여기 머리로 나오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제가 이 머리를 정리하다가 좀 많이 지쳤던 것이 뭐냐면요 에베소의 관점과 골로새서의 관점을 얘기하면은 한두 주 갖고 끝나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19방면을 소개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제가 지금 고린도의 어떤 계략을 여러분에게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고린도 전서의 관점에서 나누도록 할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11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 담담은 어디서 나올까? 전 거룩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기를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찾아오는 게 아니지만은 여기에 연결될 말씀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해서, 저 전통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인데 저 전통이라는 단어는 전하여준 어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까지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를 알아야죠. 오늘 이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부터 고린도서 16장까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활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전체. 그리고 11장은 좀 이게 바뀌어가지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문제를 갖다 말씀합니다. 행정.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람의 생활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룬다면은요,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행정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데,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에 관한 문제를 다뤄요. 5장은 근친 상간에 관한 심각한 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6장은 고사하는 것, 송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7장은 결혼 생활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다루고요. 그리고 11장은 머리 덮는 것과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들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16장에는 연보, 헌금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정복하는 것에 다룹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결론을 맺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요? 사람의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1장부터는 바뀌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머리 덮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관계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생각해보기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옳아요? 쓰지 않는 게 옳아요? 예배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옳아요? 아니면 수건을 벗고 예배 드리는 게 옳아요? 여러분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형제들이 아닌 자매들에게 질문합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옳을까요? 쓰지 않는 게 옳을까요? 그럼 하나 그냥 제가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면은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요 15절만 읽으면은 머리에 수건을 안 써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면은 긴 머리가 쓰는 것 대신 주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여기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은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럼 가리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가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 머리는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성이 안다니까요. 그런데 머리 위에 수건을 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아멘. 강하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량이 많아고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축약해서 열어버리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천주교는요, 미사를 드릴 때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그리고 모슬렘들, 특별히 아랍 사람들 보면은요, 아예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이 의미를 알까? 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자매인들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고 설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 얘기를 하죠. 이 의미를 알게 되면 그렇구나 하는 여러분이 감탄이 나와야지 이 설교를 먹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자들의 그 긴 머리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지 않는 의미가 있다면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에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여기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본성이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냥 본성으로 남자들은 머리가 길면은 부끄럽다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요, 요즘 남자들이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사실 이게 질서를 깨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의 반역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야, 이게 정말 시대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기도를 한다는 거, 예언을 한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내는 걸 예언이라.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저 예언은 하나님을 말해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기도를 한다던가 하나님에서 예언을 말을 할 때 이게 대수로운 게 아니라는 거,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 예언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행적에 관계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로 머리에 뭘 쓰고 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 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왜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될까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할 건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하나 건축한 것이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남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남자가 머리를 덮으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처음에 여러분 읽을 때 정말 아주 특별한 말씀 구절이 뭐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다르게 해석하면은요, because of the angels,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엑수시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면은요, 천사 창조부터 천사 타락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을 썼을 때 제가 이 천사들을 말미암아 이 구절 때문에 이 고린도서 11장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지? 근데 이미 이제 우리 교회 오래 있던 분들 하도 말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들으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여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루시엘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머리 대심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사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은, 사단이 배역하기 전에 그 위치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덴은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땅 위에 있는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그 에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지혜가 충족하며라고 했는데, 여러분, 충족한 지혜는 보세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지혜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단에게 선지자 직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고 하는데, 아론이 단장한 것과 비교해 보면은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니까 에봇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잖아요. 그 에봇의 가슴에 흉표에 보석을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는데, 그 대사적 있는 옷에 봤더니 보석이 여기 막 박혀있는 게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되기 전 루시엘 천사장을 했을 때 이가 왕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루시엘을 위해, 사단이 되기 전에 천사적인 루시엘을 위해서 소과 비파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고대의 이 악기는요, 왕과 밀집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걸 통해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근거가 어디 나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선지자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그가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변질되나 한번 보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사탄은요 원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그룹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천사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가 뭘 보고 교만이냐?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졌던 거예요. 완전하게 창조됐고 얼마나 아름답대, 모든 천사가 흠없만하게 아름답게 창조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교만해졌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머리 대심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대적이 사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엔 참 이런 설교를 하기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 사단이 있는 곳에 사람을 창조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사단을 정복하기를 원해서 창조했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 또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나 봤더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봤더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사단이 유혹하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 그랬다니까.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요것만 먹지 마. 그럼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질문하는 걸 봐봐요. 요게 사단의 질문입니다.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이제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즉 하나님의 머리대심을 취하려다가 사단이 됐잖아요. 똑같이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머리대심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타락, 첫 번째 죄가 뭔가 했더니
여자가 머리의 위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하와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의 위치를 취한.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왜? 머리인 남편인 아담이 있거든요. 근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봤더니, 첫 번째 죄를 봤더니 여자가 머리의 위치를 취한 게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한번 보죠.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요, 여자건 남자건 하나님께는 다 여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남편임을 말씀하는데 제가 한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위치는요 남편의 위치가 아니라 아내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머리 대심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건 자매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두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후에요, 사단은 자기가 타락한 그대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타락시켰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나요? No.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이제 그러고 이제 고린도서 1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요, 고린도서 4장 6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4장 9절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말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니까.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반석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르비딤의 장막을 칠 때까지 거기를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스스로 여행해 온 것이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는데, 그 명령이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들이 따라왔다는 걸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전했는데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해놓고 나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보는데요, 민수기서 9장 17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머물면 이걸 여호와의 명령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왜?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기둥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그들이 진영에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행진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14장 19절 20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이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짧은 시간에 7단계를 체험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막 그냥 체험합니다. 근데 이 9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체험한 게 뭐냐면 6월절을 체험합니다. 그때 장자의 재앙이 또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무절까지 지키고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홍해를 건너기 전이라니까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구름기둥이 인도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건널 때 물이 벽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재밌게 표현하는 거예요. 건넌데 보니까 물이 벽이 돼, 저기다 물고기가 놀고 있네.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수르강야로 3일길을 지나갔어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쓴물을 만나네.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점속에서 그들이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도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15장 끝에 보니까 엘림의 12세인가 70종려주를 체험하고 16장에 넘어와서, 그게 이제 한 달 된 거예요. 넘어와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체험하고, 그리고 17장 1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금 루비딤의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둥 앞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있다니까요. 앞에서도 불평하고 여기서도 불평하고. 근데 시편 81편 7절에 내가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물을 내줄 수도 있어. 근데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대.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따라다니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계속 불평하는 이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은 바로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장에 보니까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게, 이게 기도하는 건지 그들을 고소하는 건지 헷갈려. 어쨌든 그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근데 어쨌든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반석에 물을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자 물을 잠깐 동안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를 인도한 게 성령의 인도였다는 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입에서 소극적인 말, 불평을 내는 이걸 끊어야 돼요. 이미 보니까 그 수르를 지나 3일길을 지금 광야를 걸어갔을 때 거기에 마라에서도 이들이 막 불평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불평하는데, 이 정도 불평하는데 애들에게 물도 주고 뭐 다 달게 해주고, 그리고 엘림의 12세가 시정리도 체험하게 해주고 만나도 내려주고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인도했는데 또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평 끝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악령이든 천사들이든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사단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대심 아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0절은 상당히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사단이 원래 누구였다고요? 천사장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위임을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이가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머리 대심에 도전했던 거예요. 그 반역으로 해서 타락됐고요, 그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이솔 맹구덩이에 던져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을 또 창조하시네. 사단이 있는 곳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 또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지금의 교회인 겁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의 머리 대심을 취하려다 타락한 이 사단에게 우리 워싱턴 배단위교회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머리 대심 아래 있다는 표를 가진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아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 대심 아래 있는 표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너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의 머리에 있는 수건은요, 천사들에게, 특히 사단에게 머리 대심 아래에 있는 표를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끝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머리 덮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말과요, 계시록의 말씀을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계시록 4장 이하를 보게 되면요, 계시록 4장 이하는 장차 있을 일들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승천하신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머리 대심에 복종하는데 그분 자신이 앞장서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반역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을 보면은요, 이 땅에는 반역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은 반역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워싱턴 배단위 교회가 하나님의 머리 대신 아래 복종하는 표를 가진 거룩한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이 땅에 반역이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머리 대신 말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하늘의 그 보좌세계를 보여주고 5장에 하나님의 책을 여는 자로 하나님의 그 행정을 수행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워싱턴 배단위 교회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머리 대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거룩한 신부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속에서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서 11장 10절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를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사단이 원래 사단이 아니었다니까요.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나님 모시던 그가 하나님의 머리대심을 취하려다가 사단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영적으로 말합니다. 여자건 남자건 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들이에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런 게 형식으로 빠지는 게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정 질서를 알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긴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본성이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내가 정말 아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클 때는 하얀 손수건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 손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영상이 되냐면은, 우리는 이 설교를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자매가 머리에 하얀 손수건을 쓸 때 우리는 이 설교가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저 자매님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행정 질서에 대해서, 그 통치적인 질서에서 아멘으로 내가 순종을 원하는 마음으로 왔구나.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긴장이 되잖아요. 이런 머리 쓰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천주교는 매번 미사 때 뭘 쓰는데 왜 쓰는지도 모르고 맨날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아랍인들은 아예 뒤집어 쓰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강도들이 온 것 같아. 그냥 눈만 딱 하고 막 무서울 때가 많아요. 여자들이 막 확 다 뒤집어 쓰고 다녀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거를 쓰는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의 머리 대신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옆구리의 갈비뼈들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 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고통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머리세, 그리스도 하나님의 머리세쯤에 순종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행정 질서로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